할렐루야. 2022년 7월 27일 수요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합당한 생각하게 하시고 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주님 구원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복을 받고 또한 주님을 따름으로 복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그 신하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그 모습에 관하여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 역사적인 심판이 왜 그들에게 임했는가? 결국 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치자들의 패역이요, 그들의 우상 숭배요, 그들의 죄악입니다. 1절, 2절, 3절은 그들의 그러한 폭압과 그들의 폭정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자, 이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이 뭐에 기초를 쌓아서 통치를 해야 되고 무엇에 기초를 하여서 자신의 힘을 발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그가 쌓은 부와 권력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뱃속만 챙기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2절, 3절에 보면 그들의 폭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양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까? 3절에 보면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적어도 반려견 또는 반려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 정도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통치자들과 또 그때 당시에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고 어쩌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죠. 기업들이 사람들의 건강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제품만 팔면 된다는 생각에 그런 위험성 또 건강을 해치는 그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감추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어떻게 하든 안 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불의한 것이죠. 기업은 기업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요. 또한 정치하는 이들은 백성들의 인권과 또한 백성들의 건강과 백성들의 생명에 관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계도 여전히 전쟁의 한 구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지역을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생긴 이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이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런 전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하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온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인간의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러므로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억압과 그리고 고문과 학살과 이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소식들을, 정말 비참한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 정말 이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정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반려묘나 반려견 정도로도 보지 않고 그저 고깃덩어리로 보는 잔혹한
인간의 관점, 그것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이러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폭력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과 힘변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 지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자,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요, 재앙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저 고기 덩어리로 인식하고 보던 그 통치자들, 그리고 당시 지배자들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을 거다. 결국 회개에도 기회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재앙 한가운데 서는 그날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들의 잘못들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다 버림으로 정말 참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사실 나가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이제 회개의 기회도 없는 거죠. 그때 아무리 주께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 그들의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공의가 마르지 않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정치하는 가운데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쌓아서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힘을 사용해야 되고 그 부를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지 않고 불의하고 또한 정의롭지 않고 또 인간을 인간으로서 보지 않고 그 이하로 보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죄악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서 이런 불의도 다 눈 감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가 세뇌가 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데 거룩하지 않는 일에 기웃거릴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말 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까지 닮아가는 상하의 삶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5절에 선지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대요. 먹을 것을 주면, 좀 이득되는 거, 돈을 좀 찔러주면 막 축복을 하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런 좋은 소리하고, 입에 먹을 것이 딱 물어주지 않으면, 돈을 쥐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온갖 안 좋은 저주와 온갖 불길한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목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지, 삶의 변화 없이 여전히 불의하고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축복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요, 회개요, 돌아옴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한 자의 형통,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번영은 정말 구할 만한 일이고 또 축복을 늘 하고 싶은 내용들이죠. 자, 그러나 정말 이런 식의 선지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돈을 찔러주면 축복해주고 돈을 안 찔러주면 저주하고 불길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사꾼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정말 돈을 주면 좋은 말하고 돈을 안 주어주면은 정말 불길한 얘기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사꾼 선지자, 사꾼 목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제 밤중에 거할 것이다. 아무런 이상 보지 못하고 점도 못 치고 뭐 그럴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영적인 무능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무능력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 영적인 그 무직 그 자체가 너에게는 심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꾼 목자, 거짓 목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공의요, 주님의 정의요, 주님의 판단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길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선견자는 뭡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술객은 뭡니까? 거의 마술사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통치자들과 또한 권력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축복해주고 돈을 지어주면 지을수록 더 많이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본다고 얘기하고 거짓 미래를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혹하고 놀랄 만한 그런 마술을 부린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고 사람들을 가스라이딩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정말 온갖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을 웃길 줄만 알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될 목회자요, 분별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점점 이제 이 바벨론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교회도 바벨론화되어지고 또 목회자도 적그리스도화되어지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견자와 술객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분별이 정말 요구되고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고 보일 때마다 기도해야죠. 주님, 저희 성도들이 늘 주님의 온전한 복음에 붙들리게 하시고 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의 모습은 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험악한 시대, 미혹과 유혹에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직 나는, 여기서 나는 미가 선지자 자신을 얘기해요. 정말 그 시대에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들과 술객과 같은 그런 이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 나는 담대히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서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것입니다. 정말 그 선지자로서의 결단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충만해져서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봤더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에서 폭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정말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말 비수처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짝 엎드는 일, 정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늘 체험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미가가 그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언가 들어봤더니 결국은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정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이것이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계속하여 들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아닙니까? 다윗이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세운 바로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온을 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피와 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백성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고기 덩어리를 보는 그들의 생각과 마인드, 그거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그리고 압제와 그리고 착취와 찬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 지도자들은 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그래서 나한테 돈이 많이 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돈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힘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돈이 정의가 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더러운 세상,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들을 지도자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한다. 삭군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탐심과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외치고 있으나 사실은 돈을 섬기고 그리고 권력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다 잘 될 겁니다. 긍정의 힘,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 얻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내가 번영하겠다, 그 역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뭐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와 그리고 우시아 왕 때 정말 그들은 번영했지만 선지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자, 공의와 정의를 너희들이 저버렸다. 공의는 다 말라버렸고 정의는 흐르지 못하고 있는구나.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정말 하늘 끝을 찌르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정말 높이 쌓았을 때 야, 하늘에 닿겠구나. 그거 하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미가서 3장 11절을 통해서 통치자들의 죄악의 모습,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 죄악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들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자,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성 시온은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무더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성전은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 된다. 다 망하고 수치와 온갖 모욕과 온갖 그 황폐함들이 너희들 이 유다 땅에 다 임할 거라고 미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함으로 그들의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성전도 역시 허물어지고 정말 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은 그 앞에서 죽게 되는 그 모든 비참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들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3장 12절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인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미가야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는 아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가 그 눈앞에 있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한 번은 잘 넘어갔어요. 자,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뭐가 해결할 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할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 예레미야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게 차라리 황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이 그들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2절의 내용인 거예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삶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로 위기를 넘어서게 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알지 않냐. 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사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속에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그 모습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졌을 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탐욕과 탐심을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욕구를 채웠던 그런 역사적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눈을 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이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죄대 의대 책망하실 때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가야 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와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더 주님 앞에 저희의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하는 세상과 타락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랑으로 행하며 주님께서 보셨던 소망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그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소서. 먼저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번영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고 모든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힘과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